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속고 속이는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계속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축복은 라반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음을 지난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야곱의 양과 노비, 그 양떼들이 재산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험난한 이 처가살이를 두려움과 때로는 염려, 또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 예정하신 특별한 부르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발걸음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시고자 하는 첫 전조이자 시작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라반의 아들들이 보고 배아파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자신들에게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 한국말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반 또한 이제는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권세 아래서 있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이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재물이 많아질수록 야곱은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라반과 처남들이 견제가 점점 심해졌고 그 관계 또한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구했던 야곱일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계속되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3절 말씀에 한국말 표현은 없지만 영어에는 then이라는 영어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에 이런 갈등의 상황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고요. 20년 동안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20년 동안 야곱에게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표현이 창세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고 새로운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특별한 메시지로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사실 야곱은 이 20년의 밧단 아람에서의 그 생활 가운데
여전히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았었고 원치 않는 결혼을 했었었고 또 아내가 둘이 있지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향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라반의 속임수 가운데 사는 상황에서 참으로 힘들고 고달팠던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이 두려움과 염려의 어떤 바단 아람의 그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돌이킴의 시간으로 이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였습니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소망이 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란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2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결국은 함께 해주셨고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개입이 계속해서 야곱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이 너무나 실패하고 처절한 그 처가살이 밑에서 너무나 힘든 생활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었고 또 그 함께 하심이 그 과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너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라반의 권위 아래서 속임 가운데 있던 그 야곱의 그 두려움과 또 염려와 눈치봄과 이 모든 갈등은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제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 새로운 사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은 한시라도 외면치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이끌어가는 방법과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시점 가운데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나의 인생의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을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별한 시간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또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을까? 마치 베델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후에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새벽에도 그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의 모든 삶의 영역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0년 만에 받은 이 야곱은 이제 그 감격의 소식을 라헬과 레아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소식을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본인이 가지 않는 이는 혹여나 라반과 그 처남들이 자신을 따라와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자신이 있는 그 들로 불러다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노라고 야곱이 아내들에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은 독특한 표현인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모든 소유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바로 아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야곱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머리로, 어떻게 보면 잔머리로 그 삶을 가려고 했던 이 야곱의 모습이 야곱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서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거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 7절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 라반을 섬겼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그 일들을 자신의 아내들도 알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라반이 자신을 한두 번 속인 것이 아니라 10번이나 속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거짓과 속임수에 그리고 그 억울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도 거짓과 속임수로의 과거의 삶을 살았으면서 이제 그 라반의 밑에서의 그 10번이나 되는 그 무수하게 반복되는 그 억울한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야곱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요 간증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상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키셨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방어막이 되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산성이 되어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상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야곱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물질과 그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세,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문제와 작은 고통과 갈등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 겸손의 자리,
그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며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불평과 염려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우리에게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견디게 하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막힌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힘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우리는 주의 뜻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함께 하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신 그 사람에게는 바로 성령님께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펼쳐 가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하루로 온전한 삶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으로 지금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고난과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